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8쪽입니다.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론되사 그 얼굴이 흙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수막셋을 줄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부러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의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날 한 부장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죠. 이 청년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야, 너 정도면 됐어. 너 정도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아마 이런 말들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될 이 말 사이에서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갈등했겠지요. 그리고 결국 이 부자 청년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병이 있었는데 이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나병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었는데 아람에 잡혀왔던 이스라엘 나라의 한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희망을 주는 그 말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게 된 거죠.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닫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는 엘리에서를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에서를 찾아올 때에 그 나만 장군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말과 마병과 군인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마차에는 많은 선물 보따리를 이제 쌓아두고 이제 행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행렬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행렬을 하고 가게 됩니다. 이런 행렬을 했다는 것은 나만 장군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기 충분했던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는데 엘리사는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얼른 나와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서 나만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말을 했던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그 말을 전하게 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나만이 분노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나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취급할까?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단 말인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않고 얼른 뛰어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처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자기가 낫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나만 장군의 종들이 막아서면서 나만을 설득합니다. 나만을 설득해서 결국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게 되죠. 그리고 순종한 결과 나아만은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요, 듣고 싶은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듣고 싶은 말은 듣지는 못했지만 들어야 될 말을 들었고 들어야 될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병이 치료되게 된 거죠.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를 듣든지 혹은 새벽 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신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게 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승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또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시편 81편에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면서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외에도 하나님 많은 것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라는 거죠. 듣고만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잘 듣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해라,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 들어야 할 이 말씀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든지 또한 듣기 싫은 말씀이었든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듣고 싶은 말씀이든지 듣기 싫은 말씀이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지요. 5절 말씀 가다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구름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자주 올라가셨죠?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적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곳, 산을 선택하셔서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산을 헬몬산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2850m 되는 항상 산봉우리에 눈이 덮여 있는 산, 이 헬몬산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오랜 동안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얼굴. 이 모습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은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드릴 영광을 미리 보여줍니다. 성도가 앞으로 드릴 영광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도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화산의 이 변화는 앞으로 성도들이 경험할 영광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꼭 부활 이후에만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이런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광된 변화의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귀하고 강력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나게 되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는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 얼굴이 마치 천사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주셔요. 빛을 비추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셔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되면 먼저 일하는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외적인 모습에 나타났던 그 근심과 걱정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황홀했습니다. 마치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기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 원했어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우리 계속 여기 머물러 있죠. 베드로는 너무나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 자기의 말을 들어주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말을 들어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갈등하는 사각이 놓여지게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요. 그러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짖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마땅히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여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여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지만 주인님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면서도 주님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직 신앙이 어린 겁니다. 성숙하지보단 신앙입니다. 굉장히 어린 신앙이죠. 하은이 예은이만 해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 생각이 있고 엄마 아빠의 생각이 있을 때에 딱 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엄마 아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 조카가 4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조카는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땡깡을 씁니다. 막 울기도 하고요. 일부러 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속았거든요.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니 했더니 나를 속이기 위한 울음이었어. 그러니까 울면서 자기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리면.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린 나이의 신앙입니다. 갓난아이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틀렸어요. 내 말이 옳아요.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주장만 막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장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찾아오는 당연한 그런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진정이 되었어요. 진정이 돼서 눈을 들어보았더니 그때 누구만 보였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모세 할 일은 간대운 데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다 봤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만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만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순간에는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간대운 데없고 오직 예수만 보인다. 예수만 보여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주의 말씀만 들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길 원하지 않으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모세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고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엘리야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나는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 내 말을 좀 들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순간에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나 주의 말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기 때문에 번영이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보다 더 큰 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길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는 내가 듣고 싶은 말도 있고 듣고 싫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라고 해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북한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북한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인데, 병색이 완연했던 79세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분을 만나고 탈북을 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마음 놓고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이 할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권하자 이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10분 정도 혼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그러시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매 맞는 것도 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매 맞는 것도 굽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다시 한번 탈북을 권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 위해 사랑해서 끌을 수 있겠습니까? 하시고서는 북한에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마 듣고 싶었던,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말씀은 그래, 너 고생했다, 힘들었다, 너 북한 땅 나와서 탈북해라, 이 말씀을 듣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두지 않으냐. 매 맞는 것도 굶주린 것도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듣고 싶은 말씀을 듣지 못해도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는 못했어도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어도 그 말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닐지라도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닐지라도 들어야 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